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앞에 로마서 3장 27절부터 그리고 로마서 4장 전체가 한 단락으로 묶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표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표를 잠깐 띄워주시면 네. 이 표를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로마서 4장에 이루어지는지 매치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3장 27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또한 27절에서 또한 의롭다 하심을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30절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라는 표현이 또한 9절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29절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은 모든 신자의 조상이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표를 내려주시고 보시면은 무엇이 3장에 나온 내용이 4장으로 전개되어 있죠. 핵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율법이 의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의구점은 이겁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이어야 했을까? 오늘 보면 4장 1절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말하면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시초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스타트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당시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벤 시라크라는 사람이 지은 시락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집회서라고도 하긴 하는데 70인경에 포용된 구약의 외경입니다. 이 외경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묘사되어 있냐면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실하게 지켜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은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율법의 실천을 통하여 받게 된 어떻게 보면 보상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울에게 다가오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고 율법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세세히 설명을 해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칭의가 어떤 의미인지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창세기 15장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입니다.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느냐?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어떠한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서 그 의를 받기도 전에 무엇을 했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지켰다는 유대인들의 인식은 틀렸다. 너희는 잘못되게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의 그 중심이고 본질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4절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거를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자면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선물이 아니라 빚으로 생각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급여를 가지고 아이고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일한 것의 정당한 보상이 무엇이냐면 임금, 그 삭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법으로 고소하고 어떻게든 고용주에게 그 삭스를 받아내고 그 임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만일 율법의 행위가 의를 얻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가치도 없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는 이제는 공통된 특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무가치한 상태에서 오히려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선물을 받았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과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데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족이 되었는지가 묘사됩니다.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를 때 그 가족은 무엇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조상이야 라는 그 한 명, 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통하여 바울이 봤던 아브라함의 약속, 그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라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였듯이 이제 우리도 그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한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유업을 함께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족은 함께 그 유업을 공유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유산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어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가르는 그 어떠한 구별 또는 가족 간의 차별을 두는 그 어떠한 행위라도 바울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뒤편에 계속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례에 대해서 비판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 이 가족된 사이를 구별하고 차별을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바울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성전기라고 불리는 이 바울의 시대 때 할례 그리고 음식법 여러 정결법들은 유대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 주는 정체성과 같은 표지였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할례는 받아야 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이렇게 자꾸 그들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는 이 유대파 사람들에게, 이것을 듣는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례라는 이슈를 들을 때마다 그냥 할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저희에게는.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특세가 진행되고 여름 선교가 진행됩니다. 이제 새신자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새신자가 오게 되었어요. 이제 주일에 믿고 말씀을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특세 여름 선교가 있는데, 너 그거 참여하지 않으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그거 참여하지 않으면 너의 구원 확실한 게 아니야. 의심해 봐야 돼. 너 구원 받으려면 이번에 특세 선교 참여해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 그 회심한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속에 있고 안도감 속에 있는데, 다시금 불안감이 치솟아 오르겠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움으로 오히려 그 일들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예를 들었을 때 어떻죠? 감정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할례를 한다는 것은 공공사회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눈에 띄는 표지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떠한 종교로 회의했다, 어떠한 종교로 회심했다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더 부담스러웠고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회적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그렇게 나쁩니까? 제가 예로 들었던 특세 여름 선교 이렇게 했는데, 그 거룩한 행동들이 그렇게 나쁜 행동들입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 레위기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다고 말씀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에게 이렇게 신랄하고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행동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행동 자체가 악한 행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강조한다면, 다른 어떤 거룩한 행동을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면,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 위에 그 무언가를 얻는 불손이며 불경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할례에 대해서 때때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의롭다 하심 칭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그 무언가를 둔다면 그것은 전 그리스도인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의 비유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족이 되지,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먹일 때 아이가 오늘은 이걸 먹지 않네 하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가족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족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특정한 자격이나 특정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 가족됨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때때로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자격을 그리스도인이 됨에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죠? 이 두 가지 극단적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같은 그
냉엄한 현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그냥 살아가고 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거룩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였고 일하였고 로마에 찾아가서 로마의 성지들을 순례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이 불안은 로마서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야 해소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비판하는 두 번째 태도는 자격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거 했어라는 특권의식으로 발전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것이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무할례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가치들이 상대적인 것이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비유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교하면, 십자가의 그 능력에 비교하면 하찮은 것이 됩니다. 이제서야, 이 출발점에서야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거룩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행동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구원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기 때문에 그 약동함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모든 것은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 자손을 편만하게 하고 땅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삼일교회 특세와 여름 선교가 이러한 믿음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그 모든 시간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함으로써 세상 앞에 똘똘 뭉쳐서 나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가슴에 약동하는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견딜 수 없어서 새벽을 깨우고 선교의 자리를 깨우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세와 여름 선교 더욱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